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사순절을 맞이하여 우리를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고 날마다 은혜로운 말씀으로 채워주시니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바라기는 이번 사순절 영적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른 아침 찬양할 때마다 우리의 영이 깨어나게 하시고 선포된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 이르는 길을 찾게 하시고 매일의 기도로 그 길을 걸어가게 하셔서 그 길 끝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며 경험하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모합니다. 하나님, 사모합니다. 이것이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의 간절한 소원이게 하시고 유일한 소원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단에 세우신 목사님 위해 기도합니다. 능력의 손으로 붙드셔서 피곤치 않게 하시고 이 여정을 힘있게 감당하실 수 있도록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여정에 함께하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건강 주셔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4장입니다. 24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걸어가시는데 제자들이 다가와서 성전 건물을 그에게 가리켜 보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 모든 것을 보고 있지 않느냐?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기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아있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예수께서 올리브 산에 앉아 계실 때에 제자들이 따로 그에게 다가와서 말하였다. 이런 일들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선생님께서 다시 오시는 때와 세상 끝날에는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에게도 속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말하기를 내가 그리스도이다 하면서 많은 사람을 속일 것이다. 또 너희는 여기저기서 전쟁이 일어난 소식과 전쟁이 일어나리라는 소문을 들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당황하지 않도록 주의하여라. 이런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 그러나 아직 끝은 아니다. 민족이 민족을 거슬러 일어나고 나라가 나라를 거슬러 일어날 것이며 여기저기서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은 진통의 시작이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줄 것이며 너희를 죽일 것이다. 또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또 많은 사람이 걸려서 넘어질 것이요 서로 넘겨주고 서로 미워할 것이다. 또 거짓 예언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흘릴 것이다. 그리고 불법이 성하여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 하늘나라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서 모든 민족에게 증언될 것이다. 그때에야 끝이 올 것이다.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 오늘 부으실 말씀 기대하며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아침에도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으로 넘어가는데요. 아직도 예루살렘에서의 둘째 날, 즉 월요일의 일정이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전 뜰에서 여러 논쟁을 마치시고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설교를 하신 다음 이제 성전산을 나오시지요.
성전을 내려와서 기드론 계곡의 동편에 있는 올리브산으로 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성전 그 건물을 가리켜 보였습니다. 지금은 예루살렘 성전이 이슬람 사원이 되어 버렸지만 지금도 기드론 계곡에서 혹은 올리브산에서 성전산을 바라보면 입이 딱 벌어질 만큼 대단한 위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한 말은 기록이 없습니다만 아마도 틀림없이 주님, 저 성전 좀 보십시오.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라는 식의 말을 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솔로몬 왕에 의해서 지어졌지요. 당시로서는 아마 세계에서 가장 화려하고 웅장하고 아름다운 건물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어진 지 400여 년 만에 바벨론에 의해서 파괴되었습니다. 그로부터 한 70여 년 후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패권을 잡았을 때 바벨론의 포로로 갔던 유대인들이 이제 성전으로 유다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지요. 그것을 제2성전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진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정성을 다해서 다시 지었지만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는 정말 초라하기 짝이 없었다고 하지요. 그래서 성전을 완공하는 그 자리에서 유대인들이 대성통곡을 하면서 울었다고 합니다. 축하하고 기뻐해야 할 그 자리에서 통곡했다는 말은 그 다시 지은 성전의 모습이 매우 초라했다는 뜻이지요. 그렇게 명맥을 유지하던 제2성전은 주전 20년, 예수님 오시기 20여 년 전에 헤롯 대왕에 의해서 대대적인 보수를 하게 됩니다. 이방인으로서 로마 황제의 명령으로 유다 왕이 되었던 헤롯 대왕은 어떻게든 이 유다인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했습니다. 그 중에 유다인들의 마음을 가장 살 수 있는 것은 그들이 성전을 가장 귀하게 여기니까 그 성전을 보수해 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꾀를 낸 것이지요. 그런데 그 보수 작업이, 계획이 어마어마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까지도 보수 작업이 완공되지 않았으니 벌써 40년 넘게 보수 작업을 할 정도가 되었으니까 이거 뭐 대충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그런 건물로 만들었던 것이지요. 예수님 당시만 해도 이 노란 화강암으로 세운 이 성전 건물이 오후에 이렇게 태양이 넘어갈 즈음 되면 그 비스듬히 내리는 태양빛에 의해서 그 노란 화강암 그 건물이 마치 금으로 세운 그런 그 건물처럼 보였다는 것이지요. 성전산에 우뚝 솟은 그 건물이 그 석양빛에 노랗게 보일 때 그게 얼마나 멋있어 보였겠습니까?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은 그 모습을 보고 있는 것이지요. 그들은 성전뜰에서 하루 종일 이런저런 논쟁을 하고 또 가르친 다음에 해가 뉘엿뉘엿 기울 때 이제 성전산을 빠져나와서 올리브산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석양에 비치는 화려한 성전을 보면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스스로 감탄을 하면서 와, 선생님 저것 좀 보십시오. 우리 성전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나님의 위엄에 합당한 그런 모습 아닙니까? 뭐 그렇게 얘기를 했겠지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거기에 맞장구 치시지 않고 오히려 인상을 찌푸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너희는 이 모든 것을 보고 있지 않느냐?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기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아있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예수님은 역시 보시는 눈이 달랐습니다. 제자들은 겉모습만 보고 감탄을 했는데 예수님은 겉모습에 속지 않았습니다. 화려한 성전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꿰뚫어 보셨습니다. 만민이 기도하도록 세워진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놓은 것에 대해서 탄식을 하셨지요. 성전이 심판을 받아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진심이라고 심각하게 받은 사람도 아마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저도 이번에 처음 봤습니다마는 성전을 만들어 놓은 그 화강암 돌 덩어리가 웬만한 지진으로도 끄떡없이 그렇게 대단한 건물입니다. 이 말씀 앞에서 오늘 우리는 잠시 우리 자신을 살펴봅니다. 우리의 눈은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우리의 눈은 누구의 눈을 닮았습니까? 사람을 볼 때 우리는 무엇을 주목하게 됩니까? 그 사람의 외양입니까? 그 사람의 차린 모습입니까? 요즘에 듣는 얘기에 의하면 눈을 위에서 아래로 한번 쫙 스캔하면 그 사람의 입은 옷이 얼마인지 총 얼마인지 계산이 나오는 사람도 있다지요. 그런 외양을 보고 어떤 사람 앞에서는 굽신대고 어떤 사람 앞에서는 무시하는 그런 모습, 그런 태도로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사람을 볼 때 주님은 언제나 중심을 보셨습니다. 각 사람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형상을 보시고 아무리 초라해 보여도 온 우주보다 귀한 생명으로 대하셨고요. 아무리 대단한 것을 가졌어도 그 사람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주신 사람의 그 분량만큼만 존중을 하셨습니다. 그 시각을 우리도 가져야 합니다. 사물을 볼 때도 마찬가지고 사람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은 사건을 볼 때도 그렇지요. 겉모습을 볼 것이 아니라 내면을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자주 눈이 있는 사람은 보아라, 귀가 있는 사람은 들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귀, 우리의 눈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눈으로 꿰뚫어 보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화려한 외양에 감추어진 불의와 죄악을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야만 초라한 모습이더라도 그 안에서 보화를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소해 보이는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과 제자들은 기드론 계곡을 지나서 성전 동쪽에 있는 올리브산 감람산에 이르셨습니다. 그곳에 앉아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계셨지요.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이런 일들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선생님께서 다시 오시는 때와 세상 끝날에는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제자들은 예수님이 성전이 무너질 것이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라고 하신 말씀을 재림에 대해서, 세상 끝날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이라고 오해를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를 끝내고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것을 그날 혹은 세상 끝날이라고 불렀지요. 그날이 오면 세상 모든 나라들이 심판을 받을 것이고 온 세상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회복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바로 그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줄 알고 언제 그날이 오겠느냐고 묻고 있지요. 그러자 예수님이 4절부터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에게도 속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말하기를 내가 그리스도다 하면서 많은 사람을 속일 것이다. 또 너희는 여기저기서 전쟁이 일어난 소식과 전쟁이 일어나리라고 하는 소문을 들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당황하지 않도록 주의하여라. 이런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 그러나 아직 끝은 아니다. 민족이 민족을 거슬러 일어나고 나라가 나라를 거슬러 일어날 것이며 여기저기서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모든 일은 진통의 시작이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오해를 바로잡아 주시지요.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지겠지만 그것은 진통의 시작일 뿐입니다. 아이가 태어나려면 진통을 겪어야지요. 산통은 금세 끝나지 않습니다. 오랜 동안의 산통을 거쳐야만 아이가 태어납니다. 마찬가지로 마지막 날이 오려면 여러 가지의 진통을 거쳐야 합니다. 먼저 자신이 진짜 그리스도라고 속이는 사람들이 나올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합니다. 예수님 당시로부터 지금까지 내가 진짜 그리스도라라고
내세우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있었지요. 또한 전쟁과 전쟁의 소문이 퍼질 것이고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일들을 보면 성급하게 넘겨짚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상황을 이상하게 해석해서 마치 종말이 임박한 것처럼 속이려는 사람들이 나타날 것이니 그 사람들에게 속고 우왕좌왕하지 말고 눈을 부릅뜨고 믿음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시지요. 9절부터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줄 것이며 너희를 죽일 것이다. 또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또 많은 사람이 걸려서 넘어질 것이요 서로 넘겨주고 서로 미워할 것이다. 또 거짓 예언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홀릴 것이다. 그리고 불법이 성하여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 하늘나라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서 모든 민족에게 증언될 것이다. 그때야 끝이 올 것이다. 예수님은 세상에 일어날 징조와 사건에 더해서 믿는 사람들에게 일어날 일들을 예고하십니다. 예수 믿는다는 하나의 이유 때문에 미움을 받고 박해를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일까지 생길 것이라 말씀을 하시지요. 거짓 예언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혼미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 결과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고난과 박해와 손해가 너무 크다 보니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점점 식어질 것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대한 사랑이 식어지면 사람들에 대한 사랑도 식어집니다. 사랑은 믿음의 동력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믿음을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사랑으로 믿음을 지켜 끝까지 믿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14절의 말씀은 많은 오해의 대상이 되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면 세상 끝이 올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을 뒤집어서 우리가 빨리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해서 예수의 재림을 앞당기자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을 종종 듣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은 마지막이 오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니 그때까지 너희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마음을 다하라는 뜻이지 세상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면 끝이 온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렇게 하여 재림을 앞당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일입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다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 우리의 사랑이 식지 않도록 힘쓰고 그리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이지요. 오늘 말씀, 이 마지막에 관한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읽고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예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때 특별히 참 이해할 수 없고 또 이거 세상 끝이 아닌가 하는 그런 사건들이 일어날 때 그런 것들로 인해서 혼비백산하지 않도록 그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를 속이려는 사람들이 나타날 때 그 사람들에게 현혹되지 않도록 말씀을 하십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할 날은 아직 멀었습니다.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전쟁과 재난과 기근이 일어나도 성급하게 넘겨짚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진통의 시작이 될지는 몰라도 그것이 곧 마지막은 아니니 그 대신에 그것은 하나님에게 맡기고 복음에 대한 증오와 거부와 박해를 무릅쓰고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요.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에 대한 너희의 사랑이 식어지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사랑이 어떠한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지금 박해하는 사람도 미워하는 사람도 배척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사랑은 지금 흘러넘치고 있습니까? 믿음은 역경 속에서 오히려 빛을 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역경과 고난이 한없이 지속될 때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이 식어지는 그런 경향이 있지만요. 그러나 반대로 믿음에 있어서 가장 큰 적은 고난이 아니라 번영과 풍요와 안락입니다. 아무것도 부족함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초대 교인들이 박해와 싸웠다면, 그리고 이 세상에 많은 나라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박해와 고난과 싸우고 있다면, 오늘 우리는 풍요와 싸워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곧 믿음을 버리게 될 것입니다. 잘못하면 저 아프리카의 오지가 아니라 바로 우리가 사는 이곳이 복음이 전해져야 할 땅 끝이 될지도 모릅니다. 더욱 깨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그리해서 하나님께, 주님께서 오실 때 내가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 말씀을 하셨는데, 그 믿음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송가 150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우렁차게 찬송을 불렀습니다마는 정말 마지막 순간까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를 사랑하고 빛난 멸류관 받을 때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까요? 능력의 십자가, 화려한 십자가가 아니라 험한 십자가, 참으로 아름다울 것 하나도 없는 그 십자가입니다. 과연 우리는 이 십자가를 끝까지 붙들고 살아가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번영의 시험, 풍요의 시험, 물질의 시험을 이겨내고 십자가를 붙들 믿음이 있습니까? 아니면 십자가를 붙들고 있는 것이 그 번영과 풍요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한 도구로 십자가를 붙들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마지막 날에 사랑이 식을 것이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없이 지속되는 고난 속에서도 우리의 사랑은 식지만, 그러나 우리의 육신의 정욕을 만족시키는 그런 풍요 속에서 사랑은 더욱더 부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진실로 주님을 사랑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것을 사랑해서 주님을 이름을 부르고 있는 것인지 이 시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있고 나 자신을 보고 있으며 이웃을 보고 있는지요? 사람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과연 일관성이 있는지요? 겉모습에 따라서 우리의 자세와 태도와 말 방법이 달라지는 것은 아닌지요? 아무리 대단해도 정도 이상의 말과 행동을 하지 않고, 아무리 초라해 보여도 변장하고 찾아오신 주님처럼 대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그 속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고 주님을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있습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마음의 눈으로 꿰뚫어 보고 마음의 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이 두 가지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세우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십시다. 나에게는 어떤 눈을 가지고 있는지요? 나는 내 사랑은 지금 내 사랑의 온도는 얼마나 되는지요?
시간 우리 이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소리내서 기도할 때에 주님 우리에게 들을 귀와 볼 눈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사랑이 식지 않도록, 그 어떤 일에도 식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그 사랑으로 믿음 지키게 하시고 복음 전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 아버지여, 당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눈이 어둡고 우리의 귀가 어두운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오 주님이여, 우리의 마음의 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귀를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을 볼 때에 주님께서 각 사람에게 두신 하나님의 그 형상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누구에게도 주님을 변장하고 오신 주님처럼 그렇게 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주님처럼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꿰뚫어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리하여서 겉모습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움직이고 계시는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우리 귀에 들리는 모든 말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속삭여 주시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새히 돌아봅니다. 주님의 그 험한 십자가를 붙들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진정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참된 믿음을 주시옵소서. 한없이 지속되는 고난 중에도 짓이겨지지 않는 믿음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풍요와 안락과 아버지 하나님 많은 부 속에서도 주님 부패하지 않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목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 다른 것이 목적이 되고 주님을 그 수단으로 세워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여, 우리가 주님을 바로 믿게 하시고 바로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겉모습을 보고 겉모습만의 마음 동하며 겉모습만으로 주님 차별하며 겉모습만으로 감탄하며 살아온 저희들의 모습을 오늘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속삭이시는데, 우리는 겉모습만 봄으로써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주님의 손길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범해 왔습니다. 오 주님, 이 아침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오늘 하루 동안 누구를 만나든 마음 다해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외모로 차별하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오늘 또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그 속에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과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오늘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바른 믿음인지 다시 한번 질문하며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러나 주님 때문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인지, 우리가 원하는 다른 것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를 붙드는 것인지 이 시간 우리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어떠한 풍요 속에서도 주님에 대한 사랑에 우리의 사랑이 식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며, 또한 끝까지 우리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고난받는 형제 자매들을 기억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병으로 인해서 혹은 수술로 인해서 혹은 여러 가지 어려운 짐 속에서 고통받는 이들을 주님 기억해 주시옵시고, 오늘 하루도 하늘로부터 내리는 은총과 능력을 힘입어 오늘 하루만큼의 싸움을 싸워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수술을 받는 이들이 있습니다. 또한 오늘 여러 가지 삶의 기위기에 서서 어려운 선택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곳마다 함께 해 주시옵시고, 주님 임재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주여 생명의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에게 주님 은총 주신 것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